2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5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한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로운 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을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자기를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 자기를 판다는 말은 영혼을 판다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서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면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과 같이 우상을 섬기며 가증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이 아합처럼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서 네가 저지른 죄에 대해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니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회개를 했다는 의미인데요.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심판입니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심판을 당할 거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회개하라는 말은 단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아합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임할, 자기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합의 회개도 받아주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의 시대에는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이 재앙을 다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취소한 건 아니지만 형량을 줄여 주셨습니다. 아합처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6장부터 22장까지 아합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아합 왕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악입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 중에 딱 하나 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회개입니다. 아합이 한 번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형량을 확 줄여주셨다면, 두 번 회개하면, 세 번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70번씩 7번 회개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많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더럽고 추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아가서 엎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탕진한 재산을 다시 다 회복시켰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더럽고 추한 모습,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만회하고 내가 이만큼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것 이만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부르시니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용서는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주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그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한 7번쯤 해주면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은 49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00억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자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억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만 원을 빌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멱살을 잡고는 100만 원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100억 탕감해 준 사람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네에게 100억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만 원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 100억 갚을 때까지 그도 감옥에 넣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100억 탕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100억 탕감을 받았으니 100만 원 빚진 사람 너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밟고 올라오는 계단처럼 우리에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때입니다. 내게 죄 지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매일매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이건 내게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명령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고
그 용서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아마 용서해야 될 일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여러분도 베풀며 살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오니 오늘도 겸비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아합 왕도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